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하고 우준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패.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바로 세계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끝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나안 땅에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죄와의 전쟁 헤렘을 실시하십니다. 죄악의 도성 장망성 세상은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만국이 바로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노는 바로 하나님께서 실시하는 헤렘입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열국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천신재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신천신지입니다. 자, 신천신지에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7년 대환란 영광로를 통과한 사람, 재련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에 섰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섰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바로 이마에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찬양이라도 그때는 온전한 완전한 영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 노래는 14만 4천밖에는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은 성경에서 분명히 영광로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을 입에서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구속받은 사람들은 여자에게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즉 24만 4천 명은 교회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여자라고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여자라고 표현한 이 교회는 바로 배도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입니다. 정교 통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굴복한 교회입니다. 사탄에게 굴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지금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선택은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와 연합된 교회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교회라도 떠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압니다.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떠나지를 못하죠. 만일에 우리 교회가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속히 떠나야 그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집단이 종교 통합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NCCK 그리고 로마 카톨릭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단 대부분이 종교연합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합에 참여했던 여러분 만일에 원한다면 자료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참여하지 않는 교단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교단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목사님은 그 교회를 나와야 되겠지요. 교단에서 자기가 나와야 되겠지요. 자신의 선택은 자신의 생명과 영벌로 이제 연결될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달렸어요. 크리스찬이 존 버년의 철로역장인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손까지 뿌리칩니다. 그리고 뷸라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왜 못 버리십니까? 버릴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버려야 바로 뷸라의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바로 롯의 처처럼 뒤에가 너무 무거워서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뷸라 그리고 헵시바. 자,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는 세상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뷸라의 땅을 향해서 크리스찬은 다 뿌리치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곁길 초장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갔다가 곁길 초장에서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자포자기 부인과 멸망의 거인을 의심의 성에서 만나게 됩니다. 포로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키 있는 것을 생각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믿음이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소망이라는 친구를 주셔서 소망과 함께 뷸라의 땅까지 도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뷸라의 땅, 하나님의 땅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계대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38장 에스겔 38장 1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곡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대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세계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스바냐, 요엘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들, 심지어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마지막 세계대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전에, 불바다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세상 곧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알려주셨습니까? 아직도 들리지 않습니까? 심각한 질병에 들어있어요.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만 해도 완전히 세상이 열리지 않았어요. 시대가 분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시대는요, 성경이 다 열려버렸어요. 열리지 않은 것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열리지 않았어요.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것이, 오픈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임박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노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전쟁은요, 에스겔 38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날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온다 말씀하고, 이스라엘 땅에 치러 오게 되면, 왜냐하면 곡과 마곡을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되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정말 심각한 날입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마음 가죽이 너무 두꺼워서. 칼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보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열려요. 영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이 근시안인 걸 생각해야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스바냐 3장 6절입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구할 자가 없게 되오니라. 열국을 끊어버렸다. 자, 여호와의 노가 드러나는 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세계적인 지진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에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확연하게 틀립니다. 1901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저렇게 곡선 도표가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프에 의해서 인위적인 수많은 지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제 책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한번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왔을 때, 쓰나미가 그 진앙지에서는 미군이 전부 철수해 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진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세계 정부에 참여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말라키 해협을 열어주라고 미국이 요구했는데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진 회의를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일본이요? 일본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 지진입니다. 오로라가 있으면 인위적 지진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원자력이 나와서 거의 모든 식물들이 지금 기형으로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 살 그런 곳이 못 돼요.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창조하셔야 합니다. 이 원자력, 핵 때문에 온 지구가 현재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 2000부터 강도가 6에서 8도까지 지진 그래프가 저렇게 상승합니다. 자연 지진도 있지만 인위적인 지진이 그때부터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 땅에 지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땅에 우박이 내렸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체 이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지진 앞에서 모든 육축과 사람이 벌벌 떨게 될 것인데, 특히 그날에 곡마곡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곡과 마곡 연합군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이 각 사람을 칠 것입니다.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정말에도 역시 칼이 사용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래서 미국의 군부대에는 단두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막 캠프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죽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역과 피, 폭우와 우박 등이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게 될 것입니다.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항상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를 칠 때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 곡마곡 전쟁에서 반드시 곡마곡 전쟁에 연합군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오게 될 겁니다. 2만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2억의 군대가 오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핵무기가 그들을 제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구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소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썩는 거 이거 보시면 느끼는 바 없습니까? 살이 썩습니다. 눈이 구멍 속에 썩어버립니다. 천정에서 입 속에서 혀가 썩어버립니다. 어떤 현상이, 어떠한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핵미사일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요.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밀 무기들이 이렇게 썩는 그런 무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백린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전인자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들, 정밀 무기들. 이런 무기들이 적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학 정밀 무기들은 우리의 살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를 녹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썩어내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피부가 그냥 타버립니다. 그리고 피부가 그냥 녹아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산에서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들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에스겔 39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곡과 로스와 메섹은 북방 모스크바와 그 남쪽 지역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쪽 지역은 과거의 소련 연방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웨스트뱅크입니다. 이 웨스트뱅크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느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그들이 다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진멸시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은 죽게 되고, 두 번째로 활과 화살을 하나님께서 직접 떨어뜨리신다. 에스겔 39장 3, 4절입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자, 이스라엘 산입니다. 웨스트뱅크에 다 이제 활과 살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공마고 국가들의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떨어뜨려 버리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활은 무엇이냐, 핵이나 아니면 핵 미사일 발사대를 의미한다, 활이. 그리고 화살은 뭐냐,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바로 핵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지금 현재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지, 그 외에 아랍 국가들은 핵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가용 탄두만 200개, 모든 탄두를 합치면 4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개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말이죠. 한 개 정도 날리면 한 나라 정도 날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주로 생화학 무기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봤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었을 때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3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섬에 평안히 구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불은 바로 핵융합이 폭발될 때 핵융합이 되거나 융합이 되는 것은 핵이 뭉쳐서 터지는 것입니다. 폭발력이 더 좋죠. 핵 분열이 또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융합이든 분열이든 하여간 핵이 폭발할 때, 분열할 때 발생하는 불빛을 보면 굉장히 그 불이요, 붉은 빛을 공중에, 하늘에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불이 조금만 불화살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불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사실은 여기저기서 막 날아가지만 불화살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온 세상이 볼 수 있을 정도의 불은 뭘까요? 핵입니다. 핵.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엘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평 군대, 공마국 연합군을 돕는 군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북평 군대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현재 전부 적대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에 헤즈볼라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헤즈볼라 군대가 요르단을 측면으로 넘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북평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북평 군대는 공마국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 현재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그들의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군은 동해로 그리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고 상한 냄새가 날 것이고 악취가 오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체로 말미암아 온 바다가 냄새로 말미암아 썩게 될 것인데, 정군은 그럼 어디냐? 먼저 간 정군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계속 직진하면 지중해 바다가 나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그 시체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을 것이고, 또 후군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에서 그 시체가 썩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시리아 국가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 이집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셔요. 이라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대해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시리아는 완전하게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미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며,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는 걸음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아람의 요새가 바로 아로엘입니다. 현재 이 아로엘에는 누가 있느냐? 파괴적인 그런 반군 이슬람 단체들과 IS가 현재 그 지역을 거의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부분은 이미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전으로 정부군과 그 다음에 반란군의 이름이 바로 자유의 투사들입니다. 반란군과 내전으로 이미 시리아는 완전히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유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들을, 바로 이 에너지와 금융 이런 것들을 IS에 모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현재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 왕국이라든가 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같은 국가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난민들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벌써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세계전쟁을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몬곡 골짜기는 매장지가, 하몬곡 골짜기가 바로 매장지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곳이 막힐 곳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공마국 연합군이 섬멸당하고 그 지역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하모나라고 합니다. 하모나가 뭐냐면 고개의 무리들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하몬고, 그리고 하모나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모나는 많은 무리,
소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몬곡은 곡의 매장지가 하몬곡입니다. 하모나는 많다, 뭐 많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모나,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장사 지는 곳이 하모나입니다. 39장 16절입니다.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자, 바로 성의 이름이 하모나입니다. 하모나는 많은 무리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가 2만만입니다. 그죠? 2억입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죽게 됩니다. 지구상의 3분의 2가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말이,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만일에 지구상의 3분의 1 같으면 70억 가운데 3분의 1입니다. 20억이 넘게 죽게 될 것이고, 2만만의 군대 중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6,600만 명이 이상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북도 토지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 시체는 가공할 만한 시체가 될 것입니다. 바다에 묻지 않으면 아마 매장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바로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이스라엘 바다 동편이라고 그랬어요. 지중해입니다. 그쪽에 바로 하몬고 그들의 시체가 매장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에너지로 핵 우라늄은 에너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사용된 병기들이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활은 아까 핵미사일이나 발사대라고 했습니다. 화살은 미사일이나 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총과 칼을 사용했습니다. 총과 칼을 여러분 불로 피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총, 칼은요 불을 뗄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가 7개월 동안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라늄이에요. 저 우라늄은 사해 바다에 가장 많이 묻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 우라늄은 얼마든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관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 이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서 늑탈하던 자 이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 불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7년 동안 불을 피운 것은 그 땅에 핵무기가 사용됐고 핵 우라늄을 사용해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기가 핵이다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에 죽었다는 증거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죽은 사람을 찾아내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에 노출된 사람들을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사용되었고 거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특수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옷을 입고 핵을 또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핵 전문가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장례하는 사람들이 장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통행하다가 우라늄을 발견하거나 핵의 잔재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표시만 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핵 전문가에게 신고해야 되지 자기 자신이 만지면 노출이 됩니다. 성경 말씀 39장 에스겔 3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고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뼈도 만지면 안 돼요. 핵미사일에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받은 사람이 와서, 바로 핵 전문가가 와서
그 시체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7달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수거하는 기간이 적어도 7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원자로가 폭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7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수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달 후에 자세히 살펴보아서 그들의 시체를 장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세계 대전에서 새와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시체로 잔치한다. 엄청난 많은 시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는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쥐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큰 잔치가 어디에서? 이스라엘 산에서, 웨스트뱅크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중해 방향의 쪽에서 그러한 시체들을 묻게 될 것이다. 하모나가 그쪽에 있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 잔치, 제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산 수안지구에서 희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사람들은 왕들의 곡입니다. 열왕들이 이제 그 새해 밥이 될 것입니다. 장군들의 곡입니다. 장사들의 시체입니다. 말들과 탄자들, 군사들의 시체입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들과 종들의 시체입니다. 새들이 잔치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에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요한 사도도 그 사실을 봤습니다. 이런 세상의 열왕들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수레 삼고 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사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전쟁 후에 나타나게 될 현상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죠. 그 둘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한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바로 일곱머리 열뿔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말탄자 군대가, 이 군대가 왜 그렇습니까? 군대는 말입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시민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학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아바타 군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바타 여러분 보셨죠? 그 아바타 군대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대개가 프리메이슨 영화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들은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바타 군대가 미국에서 아바타 군대를 만들어 두었어요. 살인마적인 그런 군대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지요. 마인드 컨트롤된 군인들이기 때문에 전혀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군인들의 기량이 4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역량이 출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기는 가히 살인마적인 그런 무기들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다.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같은 신세가 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마지막 때 베리칩을 받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역사상 가운데서 베리칩처럼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주파수 조종 장치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는 것은 클래스 2 디바이스, 베리칩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고 명령 내릴 것이고, 위성을 통해서 명령 받으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저절로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짐승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데요. 그럼 얼마든지 다른 인간에게 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국이 회복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이 땅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가톨릭 성경에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다 빼버렸어요. 새로 나온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하죠. 아도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대로 나의 표혼이라, 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러라.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러라. 여호와 빼면 잡신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빼면 이방신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다른 이방 종교와 같이 합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다 뺐어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 성경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야훼라고 나와 있어요. 가톨릭 성경 야훼라는 이름은 다 빠지고 그냥 주로 나와 있어요. 주. 이 주라는 것은 뭔지 아시겠어요? 바알을 가리킵니다. 바알 신입니다. 바로 세상 신입니다. 바로 만몬의 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태양신, 담무스 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재요, 벌써 68년 전인가 회복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늦게 오실 것 같습니까? 참 미련도 하십니다. 68년 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1900년 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적으로 세워진 것은 2600년 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 이후에는 독립국가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때 독립국가였다고요. 천만에 로마 제국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방국가의 그냥 프린스예요. 왕자. 26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땅에 이스라엘 국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권 문제가 개입이 됐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국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68년 기념 행사가 있더라고요. 68년 됐어요. 벌써.
주님께서 곧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람산에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겁니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갈라져요. 예수님께서는 양쪽 발을 감람산에 쓰시는데 그것이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개종 크리스찬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두 가지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는 이슬람에 의해서 계속 살해 위협을 받고, 또 하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당했던 환난과 같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서 비로소 그들은 목숨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일 것입니다. 순교할지라도 그들은 마지막 때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했는데, 그동안 사실 유대인들이 안 돌아간 사람들이 열국에 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돌아갔는데,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IS 때문에. IS는 무자비하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행기 편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뉴스에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한 명도,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는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공마국 연합군 중에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은 자,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적군과 아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이 전쟁과 그리고 세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마국 주체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국제적인 정세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성취되고 있는데, 아직도 뜬구름 잡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그만 무식한 소리 하시고 신문 좀 보시고 책들 좀 보시고, 여러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시대에 돌아가는 거 뉴스만 열심히 보셔도 여러분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알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시대에 돌아가는 거 분별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게도 이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 5 처녀는 시대를 분별한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는 거 아시고 기름을 더 준비하셨어요. 성령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오니 영광로를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인 맞은 14만 4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